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거듭남이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아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 원문을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써놓았습니다.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카이 그리고 에이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 그에게 니고데모죠. 콜로니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멘 아멘 아멘이 아만 동사예요. 히브리어 지지 확실히 하는 거니까 이제 진실로 진실로죠. 추월이 이래 확실하니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거듭이 얘기하죠. 확실하다 이거죠. 뭐가? 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너에게 내고 인지 현재입니다. 내가 직설법 현재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멘 아멘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and 이건 만약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매 부정합니다. 예, 가정법의 매는 부정합니다. 키스 누가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누가 겟네센 이게 겟나우 동사인데 나타는 나타 이게 과거의 수동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3인칭 누구 이게 3인칭 단수니까 누가 태어나지는 것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다면이죠. 만약 이때 아노션입니다. 이 아노션이 뭘까?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래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겠죠. 겟네세 아노센 거듭나지 어떤 사람이 누가 나여지는 거 과거 수동이니까 나여지지 않는다면 나시니까 않는다면 이따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 우리말 번역도 일단 따라가자. 이거는 직설법에 이거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명령이라서 매고 나머지는 전부 매를 쓰죠. 부정할 때 우를 써. 이건 나시. 도나타이 이게 직설 가능하다. 현재 명동태. 이게 부정사 과거죠. 부정사 과거 명동. 이게 블레포의 이대거든요. 보다에 지금 이대거든. 보는 것 한번 보는 것. 과거니까 딱 보는 거 한번 보는 거. 이때 이거를 부정사를 주어로 보여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얘가 도나타 이게 그냥도 쓰지만 이때 부정사가 주어로 되게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는 것으로 있다. 현재니까 보는 것이 불가능으로 있다.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있다. 뭘 가능하지 않는 거 불가능을 씁니까? 투세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가 나라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있다. 불가능하다 그죠? 거듭나야지 누가 거듭나야지 않는다면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제가 우리 나라를 그런데 이게 통치 개념입니다. 나라가 지역 개념이 통치 개념 다스림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책 보면 국가 국민 주권의 그렇게 막 설명을 하죠. 뭐 주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 그래서 이게 나라의 임하옵심의 뜻이야. 나라가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그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의와 나라는 같은 거거든요. 디카이오 신이나 바실레이아. 장소적인 이게 통치가. 저는 이걸 바실레이아 항상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은 이게 보통 이래놓고 이것도 천국이라 그러죠. 지역적인 의미잖아요. 나중에 갈 것, 장소적인 의미지. 원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죠? 그럼 천국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까워왔다는 그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확실해졌다. 저는 그 가까움이라는 확실성으로 보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완전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태를 썼나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까? 다스림을 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의 현재성, 미래성, 과거성, 뭐 장소에 의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신학적에서 글을 쓸 수 있겠죠. 다스림을 보면 간단하죠. 과거에도 그 장소에서 그때,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 장소, 앞으로도 그곳에서 새하늘 곳의 땅에서도 다스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톤, 실내용으로 쓰죠. 이게 보통 톤으로는 이게 복수로 써요. 복수. 하늘들의 나라. 그럴 때는 천국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보면 이렇게 같은 거죠. 왜 이게 하늘들의 나라겠어요? 마태는 거의 안 쓰다 나중에 풀세우를 하면 쓰는 통분대가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로 본 거죠. 하나님을 높게. 하나님이란 그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했잖아요. 쓰다가도 뜻을 다시 바꾸고 그냥 아도나이로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이름 감히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세우라는 신의 이름 세우라 소리도 못하니까 우라노를 했죠. 그 복수라는 것도 천국이 뭐 여러 또 하늘도 여러 개 있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장어병에서 오지 힘이요. 대단하죠. 이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거듭나지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게 가능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는 게 부정에 부정해지면 긍정으로 돌리는 거지. 그렇죠. 거듭나야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이 구절은 김명환 교수가 과학 기적 영어 강의에서 인용한 글씨입니다. 3장 3절. 어떻게 성경을 해석이 됐냐면 첫 번째 태어남이 있고 두 번째 태어남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태어남은 하나님의 설계인 정자가 유전정보가 있는데 정자에 유전정보가 있는데 정자의 꼬리가 난자에게 전달된다. 그거 있잖아요. 수중에 관계된 얘기를 이렇게 사진을 놓고 보여줍니다. 난자가 한 사이클 동안 사는데 정자를 만나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이건 생물 시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자가 들어오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난자를 사람과 비교하면 기적이라 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맞죠?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정자처럼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된다. 끝까지 정자로 가네요. 사람이 한평생에 특별한 사건인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너무 닮았죠? 난자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오호. 사람도 예배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조금 위험해진다. 이게 말씀으로 대체하면 외부로부터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천국 가요. 자꾸 위험한 얘기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간다는 것은 이 말이구나 라고 주장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성이죠. 이때 이 거듭으로 번역된 이 거듭 아노신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위로부터 나야지. 견네세 아노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 누구?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죠. 템바실레니안 투세우로 볼 수 있다고요. 본다는 것은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에 가깝죠. 본다는 게.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누가. 자기가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벌써 감이 잡히시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줘야 돼. 위로부터. 왜
위로부터라고 했을까요? 영어는 하나님 쪽이잖아. 위로부터. 사람 쪽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러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 모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위로부터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로 갑니까? 이 두 번째에 필링이 팍 꼽힌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남 전자가 나옵니다. 아 DNA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가보는 거죠. 거듭남을 두 번째로 해버리죠. 거듭남이 두 번째입니까 이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네. 5절과 8절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 아멘 하면서 내가 네게 말한다. 이거 똑같죠? 에고 소리 너에게 이르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태어나져야 된다 그러놓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요한복음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너무 쉽게 보시는데 이때 물과 성령은 이렇습니다. 엑스 히다티 소위도를 쓰는 히다토스 히도르죠. 엑스 카이 그리고 푸뉴마티 푸뉴마토스겠지. 엑스 뭐뭐 때서부터 이게 휘도르의 소유격입니다. 물, 카이 그리고 이거 푸뉴마의 소유격이니까 영 물과 영에서부터 나지 않아. 자, 이 아노센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물과 영에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영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왜 물과 이걸 성령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게 불만. 영입니다. 영. 이거보다 영이지. 왜? 이때 요한은 물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보내자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그러면 이때 카이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영이고 물이고 물이 영이지. 쉘의 개념하고 가까운 거지. 정결케 하니까 물을 거룩한 것으로. 영에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건 사실 아노세는 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자꾸 세례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세례 구절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 세례 주는 건 물로 세례 주고 성령으로 세례 준다. 물과 영입니다. 영. 그 영에서부터 태어나줘야 됩니다. 아노세 위로부터 태어나자는 것은. 물과 성령,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죠?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갑자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때 사르크스가 이제 나오죠. 이게 육체거든. 육체에 속해서는 육체고 영, 푸뉴마. 이거 영 나오면 영이야. 그럼 이게 위로부터 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죠. 육체, 세상하고 연결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갑자기 영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이래 가버리. 그거 저기 성령이라 번역했다가 물과 성령 같은 영 푸뉴마를 연결해가죠. 그러니까 영으로 나야 된다. 이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던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 위로부터 나는 것을 놀라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뭐 영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자꾸 거듭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건데 영으로 나는 거죠. 거듭나야 하는 것을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도 바람이 위로 불면 이 푸뉴마가 바람도 되거든. 바람으로 번역했어. 이거 영이죠.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푸뉴마 바람, 영, 바람, 영.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움직이네. 영도 똑같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바람 스스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바람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표현보다 바람으로 하는 게 의정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바람으로 모르는 것처럼 영이 바람은 아니죠. 같은 속성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너는 감각을 가질 수 없다.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네. 에크투 분야만 영으로 난 사람이야. 아까 영 태어난 사람 맞죠? 에크투 에크투 영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그러면 아노선 위로부터 난 사람과 물곧 영으로 난 사람, 곧 영으로 난 사람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쉽게 이게 바람이 어디로 가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바람 볼 수도 없는데 이 말이죠 지금. 너는 알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곧 물과 영으로 때서부터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서부터 나는 사람도 그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는 건 똑같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럼 바뀌다. 곧 이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이래 됩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죠. 이건 곧 하나님부터 나는 이 구원론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두 번째 태어난 거고 물론 첫 번째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니고데모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 이 두 번째 육체적인 것이 콱 필린 거죠. 거듭남이 두 번째 태어납니다. 왜?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난자와 청자 얘기를 아주 거친하게 과학적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을 바람으로 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뜻을 바로 알면 되죠. 니고데모는 두 번째 들어가는 육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모태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그 위로부터 남은이죠. 거듭남이라고 번역되지만 위로부터 아노센 겟네세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죠. 물과 영 우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육과 영을 구분하여 말씀하시죠. 육과 영 다르다는 거죠. 육은 세상이고 영은 하나님 편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노센 겟네세 아노센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물 히도로 엑스 히다토스 푸뉴마토스 물과 푸뉴마 영으로 물 곧 영으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보내지 너희들이 의미로 보는 거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너희들이 알 수 없어. 즉 영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번역 겟네세 아노세는 위로부터 남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론화가 정확하게 맞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한참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듭남을 첫 번째 태어나는 정자와 난자 이야기와 연결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자와 난자 얘기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 정자와 난자 얘기를 했을까요? 창조과학이라고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정자와 난자 생명의 탄생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이게 문제죠. 이거와 같이 두 번째 태어남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두 번째 태어남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태어남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면 그 구원으로 보면 이건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것 사람의 행위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으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선택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선택입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시하는 이단입니다. 이건 우리는 소위 행위 구원이라고 하죠.
이것이 신학을 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는 문제입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 받아들입니까? 살려놔야 받아들이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위로부터 태어나져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다시 살리셔야 구원하셔야 비로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인간론 자체가 틀렸죠. 사람은 죽음의 존재로 계속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태적 개념이라고 하죠. 죄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꾸 행위적,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안 지어도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상태적인 문제인데 죄 했다 안 했다 행위적으로 보니 그게 해결이 안 되죠.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죄의 상태. 근데 죄에 속한 일도 하고 선에 속한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죄의 상태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 자체도 그것도 죄의 상태입니다.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그 선들 거룩함들 어쩌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원래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해도 그건 죽음의 상태라고요. 구원과 무관하다고요. 믿는 사람보다 더 멋있을 수도 있죠.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 덕, 도로 가거든요. 굉장히 우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죽음의 상태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라고요. 죽었다고요. 구원과 무관하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받은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는 비록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위로부터. 나왔으니까 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해도 이것은 의의 상태란 말이죠. 물론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죠. 성도의 이중성입니다.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거기서 자꾸 벗어나시면 됩니다. 자꾸 회개하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의의 행위로 자꾸 하시면 되는 거죠.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주장하려면 올바른 해석이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의 불편한 진실 1, 창조과학은 신학이 있는가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신학이거든. 하나님을 아는 게 있느냐고 성경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신학을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이 개념을 잘 모르는 질문들이에요. 신학은 누구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니까. 성도에서는 신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학은 꼭 목사가 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신학이라고 해서 이분화시켜버렸죠. 여기에 비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니까 거듭남이라고 하거든. 아, 거듭남이 뭔가. 니모데가 두 번째라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창조과학이라고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보는 거죠. 성경을 정자 난자로 접목시켜 설명해 보겠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정자와 난자 첫 번째, 그 다음에 구원받은 두 번째 이래 갑니까? 짚보다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헬라와 원전을 조금 보시지 그랬습니까? 하야 창조과학 안에는 성경 원전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창조과학을 다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그 안에는 없습니까? 원전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여 주장하는 창조과학을 따른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자, 난자 이와 같이 거듭난데 그게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무슨 두 번째가 정자, 난자처럼 그리 된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잘못 짚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고 얘기하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정자 난자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 우리 두 번째 그렇게 생명의 신비처럼 태어나야 할 텐데 그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놓쳐버린단 말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쳐버렸어요. 생명의 탄생 이것만 생각합니다. 본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창조과학의 창조란 말에 속지 맙시다. 성도는 성경적인 인간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제가 늘 성경적인 인간 표현을 하니까 맨날 그래 따집니까?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걸 보는 게 성도의 의무잖아요. 성경 원전 사역자의 할 일이잖아요. 자꾸 머리 아프대요. 그러면 결과를 내놓으면 믿으세요. 결과를 내놓으면 자기가 맞지 않다고 사이코패스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이상자라고 합니다. 자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니고데모하고 딱 연결돼서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거듭남이라 번역된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물,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 첫 번째 태어남처럼 두 번째도 그래 돼야 된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전후가 바뀌면 이단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하긴 자신들이 주장하는 창조과학의 기준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이상해졌잖아요. 성도님들을 우습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창조과학이 기준인 성경을 보는 한계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